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간략하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앞에 보시면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자 예수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집안에서 어떻게 같은 친구, 같은 편이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그 집이 바로 서겠느냐,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해박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것에 시비 걸고 가로막는 너희는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누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누이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요셉과의 부부관계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는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미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셔도 그게 잘못됐던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 그의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정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는 결혼한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부로 살면서 아들, 딸이 태어났다. 복음서는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누이들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낳은, 요셉과의 관계에서 마리아가 낳은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은 요셉과의 한 부부관계를 맺은 평범한 유대인 한 여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가족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냐면, 지난 수요일 우리 임직식을 하면서 그 앞주에 또 상을 당한 가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힘이죠. 카피라이터인 정철이 이렇게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2820명을 상대로 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요. 그 가지 제가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 요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는 무엇일까? 누가 여러분 물었다면 자, 그 가운데 답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답으로 가족을 드렸습니다. 가족.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의 3가지 1번은 가족으로 드렸고요. 2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4번째에 가서는 엄마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 가서는 꿈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 위에도 몇 가지 답이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친구라는 단어, 사람, 믿음, 그리고 우리,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아빠는 잘 나오지 않고 저 뒤에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걸 4번째 나와 있는데 아빠는 한참 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에게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생각나는 게 가족이라는 것을 답을 하고 있죠. 가족은 그만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직설법을 쓰다 보니까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 가족입니다.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 쉽게 상처를 치유되기도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를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받았냐 할 때 좀 충격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아버지였습니다. 가족 아버지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2번째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어머니에게 상처받고, 그 3번째가 누구였냐?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족이 소중한 것인 줄 알면서도 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깝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곳입니다.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폴 볼랜드라는 박사가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저기가 환자들을 돌보다가 인도에서 좀 그게 마음에 안 든 게 하나 있었답니다. 여러분, 서구식하고 동양식, 우리도 그 메르스 파동 때문에 병 문안하는 이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몰려가지 말고, 자주 가지 말고, 필요할 때 한 번씩 하고, 아니면 차라리 퇴원 기념으로 한번 가서 이루어지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서 아플 때 문안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찾아가니까 오히려 병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왔던 것이죠. 자, 이분이 인도에서 치료를 하다가 그 인도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와서 그 침대 밑에 뒹굴고 같이 자고, 아프다 하면 주물러주고 환자하고 계속 하는데 그게 자기의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쪽에 가족이 와 있는 집단하고 그냥 가족이 없는 집단하고 관계에서 생각 밖으로 이 가족이 와서 돌보는 집단이 훨씬 회복이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진통제에도 훨씬 덜 맞아도 될 만큼 약이 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게 가족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에게 와서 같이 주물러주고 힘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가정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가족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물질 만주에 살다 보니까 가족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환경이,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여건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아파트,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 얼마나 꾸려놨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럼 모나리자 그림을 보신 적 있죠? 이걸 못 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나리자 그림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압니까? 풍경이 그럴듯한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다시 놓고 봅시다. 아무리 뒷배경이 좋아도 그 그림에서 모나리자를 빼버리면 그 그림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의 주인공은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빠져버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중궁궐을 지어놓은들, 거기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산의 진미를 갖다 쌓아놓은들, 가족이 상처있고 가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가정의 주인공은 가족입니다, 가족. 가정이 그 가정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가정이 탄생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입양해서 좀 희한한 가정을 지금 탄생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가정의 정체성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가정밖에 세운 게 없어요. 창조 질서 속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안식일을 세워주십니다마는 가정을 세우셨다.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부부로 세우셔서 가정을 만드신 예수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그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구속사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거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누이요,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면 구속사적 관점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에 대해 두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100살이 돼 태어난 그 소중한 아이를, 왜 하나님 그 아이를 꼬집어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중요해도, 내 자식이 중요해도 하나님 위에서는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 우상. 그런가 하면 가족을 무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우상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해버려요, 가족을.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이 그걸 해체돼 버리는 게. 우상주의도 문제입니다. 무시주의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곳,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소중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패밀리죠.
어떤 분이 이 가족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영어에 보니까 어원을 패밀리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아빠, 엄마, 나는 당신들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가정을 세우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남자에게는 아빠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한 여자에게는 엄마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남으로 그 위에 있는 부모님에게 누가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누군가에게는 고모라는 명칭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이모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누군가에게는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되고, 이게 가족의 신비입니다. 나는 그런 관계가 된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핏덩이처럼 울고 있는데도 내가 태어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마가 됩니다. 아빠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머니가 됩니다. 누군가에는 고모가 되고 누군가는 이모가 되고 누군가에는 형이 되고 동생이 됩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이게 여러분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밖에서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누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누이다, 내 동생이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원래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혈연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 되었다,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왔을 때입니다. 밖에 있는 형제들이, 밖에 있는 어머니가 내 가족이 아니라 들어온 너희가, 내 주변에 있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족은, 신앙은 3인칭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1인칭으로 분명하게 답을 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3인칭, 구경꾼이 아닙니다. 3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분명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가정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혈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약한 쪽 편들기입니다. 약한 쪽 편들기. 기쁨의 입맞추라는 그 책을 쓴 로버트 레인츠라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선교 방문에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역시 선교 그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한 가정에 갔는데 두 아들은 너무 전 박사, 의사, 소위 말하는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이가 정말 정바가 힘든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두 아들과 두 분의 가족 사진을 찍는 그런 의도로 가족 사진을 찍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아이를 준비시키는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그 정바가 셋째 아이를 준비시켜가지고 가장 가운데 중심에 앉혀놓고 가족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많은 가정에서 다른 두 아들을 보면서 다 부러워할 만큼 부부도 성공했고 두 아들도 성공했는데, 이 아이, 셋째 아이가 가정의 아픔이었는데 이 아이를 빼고 사진을 찍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한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정박 아이를 세워놓고 가족 사진을 찍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약한 쪽 편들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약한 자 편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성 가족, 은성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한 쪽 편들기,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함께 돌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이웃이 이곳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재충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약한 쪽 편들어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어려울 때 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어려우면 가정이 붕괴돼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의 힘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고 하죠. 그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인데요. 여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너구리의 영상이 있어 화제입니다. 깊은 어둠이 내린 밤, 도로변에 담을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새끼 너구리. 그리고 그런 새끼 너구리를 구하기 위해 담 아래로 몸을 내린 부모 너구리도 보이네요. 새끼 너구리의 두 앞발을 감싸준 부모 너구리가 있는 힘껏 당겨보지만 담이 미끄러워서일까요? 이내 서로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부모는 항상 초인적인 힘을 내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끼를 끌어올리는 부모 너구리, 드디어 구출에 성공합니다. 놀란 새끼 너구리를 쓰다듬어주고 너구리 가족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의 힘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건지려는 너구리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저런 지혜가 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뒤에 붙잡고 있는 너구리가 엄마 너구리고 담 밑으로 내려온 너구리가 아빠 너구리지 않았을까? 아빠 너구리가 힘을 내서 새끼 너구리를 건져내고 엄마 너구리는 뒤에서 아빠를 붙잡고 있었다. 정확한 잘못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을 모으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위기를 이 너구리 가족은 넘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하는 난관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더 힘이 되어줘야 되고, 힘드니까 내가 곁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가족은 곁에 있는 것만도 힘이 되곤 합니다. 전쟁 고아가 된 그 고아들을 모아놓은 그 고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분필을 가지고 내려가서 운동장에다가 교실 한켠 그 운동장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분필을 가지고 엄마를 그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엄마 가슴에 누워서
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가족은 뭐 크게 안 해주는 것 같아도 곁에 있기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가 내게 있다는 건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약 2년 정도 저 혼자 외국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집사람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그 제 얼굴을 그려가지고 아빠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낸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 큰아이는 저를 닮아서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엄마를 닮았으면 그림을 제법 그렸을 텐데 그 못 그리는데 그 그림, 제 아이가 그린 그 그림이 제게는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늘 힘이 되었고 제 입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내 아이가 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내 곁에 다가와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힘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특별한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겠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좀 특별한 가족입니다. 여기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할아버지가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28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그의 형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족의 비밀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빈 부분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신비로운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그가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공동체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 오빠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비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곁에 있는 가면도 힘이 되고 서로를 돌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난관도 이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으로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주 안에서 넉넉히 회복되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